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30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봅니다. 구약성경 60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18절 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그 군사리를 거스리는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1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를 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를 서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 그달리아를 지혜로 삼았다함을 듣고 그의 그달리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마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발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야샤나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곧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7월에 왕족 라람성의 상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와의 10명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물로나땅이 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곳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18절부터 21절, 22절부터 36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이야기는 시간대가 다 각각 달라요. 바로 눈치챌 수 있지만은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은 18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내용보다 한 20년 뒤쯤 일어난 일이고 18절보다 한 22절의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은 한 1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시간대가 다른 이야기를 한 군데 뭉쳐가지고 열왕기, 즉 역사서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뭔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것입니다. 오늘 그 상징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 열왕기에 사실은 왕이 죽음으로 마지막 왕이 죽음으로 17절에 끝나도 되는 열왕기의 기록을 왜 18절서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나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또 역대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비록 유대인들이 만든 왕국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는 계속됩니다. 그 구속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요, 비록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왕조는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여전히 계속돼야 될 희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사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이 희망을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소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해가지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함께 이 소망이라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 안에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줄 압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나라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은 소망을 반드시 품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성경에서는 말로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역사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선지서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18절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행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지 희망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너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수도 있고, 죄로 인해 무너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나왔던 길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게 되게 되면 기초가 부실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역사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막 역사 논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프랑스 문필가가 쓴 글이 있는데,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쓴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는 이제 드골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을 지식인들과 신문기자를 중심으로 해 지식인들과 신문기자를 2만 명을 직결 처형을 했습니다. 민족을 향해 배반했다고 해가지고 PC 정권 하에서 그 친나치 활동을 했던 사람 2만 명들을 죽였어요. 서방의 많은 언론들이 너무 격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드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프랑스 민족의 정기를 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많은 피를 흘렸지만 이 피로 말미암아 프랑스는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영원할 것이다. 좀 무서운 얘기죠.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일제 30년 동안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문필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지금 뭐 장 조르지 뭔가 그런데 하여튼간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뒤가 어려워가지고 못 외웠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프랑스는 피를 흘리고 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여론이 갈려도 마지막 선을 넘지 않는데 한국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한국을 찍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아시아의 식민 국가들과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예를 든 거였습니다. 식민지를 겪었던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뒤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을 계속 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병들었던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요, 다음 스텝을 나간다 할지라도 뒤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잡혔어요. 부제사장이 잡혔는데, 이 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제도인데 역사 기록에 따르게 되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었 다음에 다음 대제사장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 이 사람은 성전에 아주 고위직이에요. 찬송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번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19절 이후에 보게 되게 되면 군사를 거느리는 내시한 사람이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 그리고 백성을 징집하는 징집관, 그리고 서기관과 백성 60이라 그랬는데 저 백성 60은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라 소위 말해가지고 그 시디기아 정권의 귀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60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럼 보통의 그 전까지는요, 왕은 죽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드기야가 굉장히 비참하게 꼴이 됐잖아요. 근데 왕은 죽이지만 저 사람들은 다 잡아갔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도 귀족이었는데, 저 사람들과 같은 귀족이었는데 잡혀가가지고 이제 왕의 궁전에서 이제 훈련받고 새로운 제도권에 편입을 시킵니다. 바벨론의 원래 정책이 그랬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좀 죽인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가지고 기술자들이나, 앞에도 나왔지만은 장인들이나 대장장이들이나 장인들이나 귀족들이나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반대예요. 쓸모없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소위 말해가지고 귀족계층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저 쳐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 의미를 보게 되면 목을 잘라 죽인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죽였다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 귀족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바벨론 왕과 화친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친애굽 편에 서가지고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왕을 배반하게끔, 바벨론을 배반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애굽을 믿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언을 할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뒀던 사람들이 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직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왕 밑에서 왕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던 핵심들이에요. 더 나쁜 것은 뭐냐면요, 바벨론 왕이 1년 반을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을 때 잠깐 포위가 풀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제 포위를 하는 동안에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백성들, 성중 안에 있는 자들들 중에서 같은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잡는 것, 이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도 너희 형제 자매를 노예로 잡는데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를 노예로 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런 논리였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9절 10절입니다. 이 예레미야 34장 9절 10절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급한 나머지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같은 히브리인들, 동족들을 풀어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그때 마침 애굽에서 잠깐 군대가 올라온다는 첩보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풀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포위를 잠깐 푼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같이 보죠. 시작.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기 앞에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이 포위가 풀렸네,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줬던 유대인 노비들을 갖다 다시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은 거예요. 거기에 앞장섰던 자들, 즉 왕이 잘못된 길,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가게끔 만들었던 사람들, 선지자를 핍박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그것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쳐죽임을 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행에 대한 대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이 되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과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왜 이 쳐죽였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왔을까요? 사실 앞에 나와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드기야가 죽는 내용으로 비참한 내용은 다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느부갓네살 앞에서 쳐죽임을 당했는지를 기록한 것은 이 역사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고 잘못한 것들과 온전히 결별했느냐는 거죠. 다윗 왕에게도 마찬가지,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었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 이유에서야 솔로몬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들에 대한 대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에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의 나를 온전히 청산하고 온전히 바르게 서야지만 내일의 빛나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종 보게 되면 나는 잘했는데 제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나는 다 옳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갈 때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가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두 이야기는 인간의 회복 계획과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청산했다 그러게 되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우리 스스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회복 계획은 그렇게 온전하지가 못해요.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것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2절에 보게 되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 땅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다가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달리아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름에서 눈치를 챘겠지만 이 그달리아는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라 그러는데 아마도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그 유대의 고관 중에서 일찍 바벨론에 항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즉 그달리아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되돌아가는 걸 보니까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일찌감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바벨론에 대응하지 말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미리 항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달리아만 항복했던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23절에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되게 읽기 힘들었는데 이름이 여럿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초토화된 유대 땅에서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미스바를 저기 택한 이유도 이유가 있는데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기 전에 백성들을 모으고 왕을 뽑았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뽑았던 그 장소에서 이 그달리아가 총독으로서 남아있던 사람들, 그래도 좀 쓸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재건하려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비록 바벨론의 속국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냥 이거 선언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좀 묘한 단어가 있죠. 24절에 보게 되면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는 문맥상 더 수월한데 저기 맹세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맹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건국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긴 했지만 내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서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25절에 왕족 중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달리아를 암살해요. 이 왕족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달리아는 배반자거든. 저 배반자가 총독이라고 서가지고 뭐 나라를 다시 건국한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 왕족이 이거를 참지 못하고 자기 추종자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쳐 죽인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웃깁니다. 이러고 나서 26절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이때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심지어는 말리는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끌고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죽어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없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달랴가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고 맹세하고 선언한 것,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지만 이 그달랴가 지혜롭게 행동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달랴에겐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평안을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선언된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본 것처럼 이들이 세운 것이 아마 이 3월쯤 세웠다라고 다른 기록에 나왔는데 7월에 왕족 엘리사마가 왔다. 왕족 이스마엘이 이제 살해를 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3월에 선언했는데 언제 죽었어요? 7월에 죽었으면은 몇 달 간 겁니까? 4달 간 거예요, 4달. 저들이 선포한 평안,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평안은 4달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너진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할 때 인간의 지혜와 회복의 계획을 따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와 회복 계획은 유효기간이 짧을 뿐더러 불안해요. 저들이 망하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평안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평안인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인간 스스로의 계획을 통해서 이룬 평안은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난 노후에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평안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살에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안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학에 가고 또 무슨 직업을 갖는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24절의 그달랴의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에요. 인간의 계획으로 말하는 평안은 결코 건강한 평안이나 온전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달랴에 있어서 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미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더 멀리는 이사야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후에 다시금 회복되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달랴는 앞서가면서 자신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평안이 가짜 평안인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후에 너희가 회복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달랴가 여기 미스바에서 선언한 대로 저들이 비록 바벨론의 식민지긴 하지만 독립된 분봉왕으로서의 평안을 누렸다면 하나님의 예언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자라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평안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평안은 가짜 평안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희망은 거짓된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27절서부터 30절입니다. 여기에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전의 왕이에요.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은 나이 18세의 왕이 올라가지고 석 달 열흘, 즉
100일을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잡혀간 지 37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이 올랐으니까 37 빼기 1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6년이죠. 26년 동안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왈무로단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좋은 말을 했다 그러는데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친절한 말로 그를 위로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를 위로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끌려왔던 모든 왕들보다 높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의복과 이제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기가 왜 희망에 대한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전이 3번 있었는데 3번의 성전을,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의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던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이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끌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새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 스룹바벨이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역대상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사로잡혀간 여고냐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고냐가 여호야긴의 왕이 되기 전 이름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 중에서 여고냐,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여호야긴이 부다야를 낳고 이 부다야가 스룹바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끌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은 그저 여호야긴이 다시 풀려났다 석방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난 손자 스룹바벨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희망을 쌓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옥에 몇 년이나 갇혀 있었어요? 26년을 갇혀 있었어요. 18살에 잡혀가지고 26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야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18에 26을 더하게 되면 몇 살에 풀려난 거죠? 예, 44살에 풀려났습니다. 자기 좋았던 청춘을 다 날리고 이제 44살이 됐어요. 44살 그러면 지금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 때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노년에 이른 겁니다. 또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백성들은 잡혀가서 운합하며 노예로 살고 그들의 왕이었던 자들은 잡혀가지고 20년, 2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늙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희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여호야긴의 손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학개와 스바냐를 보게 되면 이 스룹바벨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자 민족의 구원자라는, 사실 메시아적 관념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스룹바벨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촛대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26년이나. 물리적으로 인간의 나이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됐고,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잘난 자들은 잡혀가서 거세당하여서 왕궁의 내시로 살아야 됐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빈민으로서 노동하며 운하를 파야 됐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제일 아래 계층이었어요. 아무도 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워진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왕후가 나오기도 하고 고관이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고관들이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당신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줄 알아야 되죠. 물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듯이 우리의 수고와 땀을 통하여서 헛수고가 되지 않게끔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계획을 세우는 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18절 이후의 이야기를 그냥 멸망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함께 읽게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건 하나하나가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건은 예레미야 52장에,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사건은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은 예레미야 52장에 다시 기록을 해놓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믿는 자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 온전한 소망을 품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얘기하는 거짓된 소망에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작정하신 당신의 구속의 소망, 또 이 땅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믿음대로 얻는 그 귀하고 복된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다 온전한 소망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과 또 선지자들의 일들, 이 귀하고 복된 일들 가운데서 여전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 온전한 길에 서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는 자, 그리고 새로운 소망에 마음을 품는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인간이 말한 거짓된 평화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들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에 집중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적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화상과 같은 평안에 마음을 빼앗긴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 인내심이 좋고
하나님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낙심하기 전에 좌절과 실망하기 전에 주여 우리를 향해 주의 손을 내미시사 주여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